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개개인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험 신앙이죠. 내가 체험을 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성. 우리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세 번째가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보면 나의 직접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신의 산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길을 가다가, 나는 도망 중에, 나는 어려움 가운데, 나는 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그렇게 있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요, 내가 다메섹을 가던 중,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중 그 기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 이런 체험의 신앙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은 아닌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나의 그런 체험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간증이 되어기를 원합니다. 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답안지가 막 보여요. 그래서 서울대 갔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로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로또 대박을 맞으셔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내 병이 나았습니다. 나는 가난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나는 건달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놀랄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역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 우리를 때로는 부유하게 하시기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경험했던 이런 체험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의 은사, 어떤 그런 능력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설령 그것이 세상 사람이든 내가 교회 성도를 만나든 그런 능력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신앙인이라는 것이 뛰어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독교인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은사한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못한 기독교인입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으면 신앙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방언 기도를 못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내가 전 재산을 드리지 못하면, 내가 헌금을 하지 못하면 나는 부족한 신앙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를 해서 난 병을 나았는데 너는 왜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너는 병이 나지 않느냐? 너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야?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는 믿음이 부족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체험하거나 내가 가진 어떤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목적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가치, 예수님의 목적 자체가 내가 너보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삶 가운데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느냐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인 바로 이런 문제가 닥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부흥하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가치,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생각, 그리고 다양한 은사, 능력,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에 따라 뭐예요? 그룹들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게바파다, 수많은 당파들이 있었고요. 당파들이 서로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현대 개신교를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개신교에는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속한 감리교회가 있고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회가 있고요. 성결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뭐의 생각의 다름이죠. 신학의 다름이고 결코 어떤 교파가 다른 교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는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다름은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다른 사회끼리 뭉치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사회의 현상이죠. 가정과 가정, 학교와 학교,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그것이 설령 우리가 교파든 혹은 교회라는 공동체이든 내가 가진 무언가를 통해서 설령 그것이 생각이든 어떤 경제력이든 지식이든 혹은 우리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낫다라는 그 증명 자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모든 차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사회는 수많은 차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럽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종차별이죠. 인종에 따른 차별이 있습니다. 태생에 따른 차별이 있습니다. 나라에 따른 피부에 따른 결국 이 차별의 목적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김으로 내가 더 나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선택한 그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지만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낫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증평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더 낫지도 않습니다. 더 대단하지도 않아요. 더 좋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신비적 체험이든 성경적 지식이든 전도를 한 횟수든 헌금의 문제든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고 그런 갈등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 가운데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자랑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대요? 서로 자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자랑질하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자랑질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자랑질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질이 뭡니까? 뒤에 나오는 예수 나오죠.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자랑질하니까 그 자랑 나도 한번 해보겠는데 그 내 자랑 이야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자랑이 뭐였어요? 바로 그 다음 절 2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를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기서 2절에 말하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14년 전에 뭐예요? 셋째 하늘에 갔대요. 뭐 이것서 뭐 3층 전이다 이러게 하는데 쉽게 말하는 이거예요. 나 천국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다녀와 보셨어요? 가보고 싶으세요? 어떤지?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주변에 이제 요즘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천국 갔다 온 소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도 나왔어요. 그게 미국에서 굉장히 대박을 쳤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갔다 온 소년.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천국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대단할 것 같지 않아요? 아, 나 천국 갔는데, 아, 천국에는 이렇더라. 라고 하면요, 사람 그때부터 뭐예요? 그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꼭 천국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아시겠지만 많은 뭐 은사 능력을 하시는 분들, 뭐 예언을 한다, 뭐 치유를 한다, 뭐 방언을 하신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떡해요?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굉장히 초라해 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천국이 어떤지 한번 갔다 오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야, 니네 천국 다녀와 봤어? 니네 이런 능력 있어? 안 다녔으면 말하지 마. 이거예요. 나 요 정도로 뭐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이런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신의 대단함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여기서 뭐예요? 나 천국도 다녀왔어. 빌립보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 많이 배웠어. 나 놀라운 집안의 자식이야. 나 로마의 시민권자고, 나 율법을 다 행했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은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나 이런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잠깐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랑질을 하다가요. 7절부터요, 뭐예요? 전환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시가 정확한지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연약함이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간질일 수도 있고요, 정신병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요, 난 그렇게 자랑이 넘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거예요. 나는 이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그럽니다. 나의 완벽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만났던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요. 그런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오늘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들과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세요? 결국 다 나의 연약함 아닙니까? 나의 약함, 나의 아픔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기도합니까? 이것이 기복신앙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오늘도 그런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대단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나의 연약함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 교회 어떤 성도 굉장히 자기를 열받게 한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제발 저 성도만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셔서 그 성도가 나갔더래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나? 또 다른 성도가 또 열받게 하더래요. 또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 성도만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더니 뭐예요? 교회 성도가 하나도 없더래요.
우리는요, 항상 그럽니다. 이런 문제가 없어지면 상황이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 나의 육신적인 이 아픔만 없어지면 내가 좀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으로 다할 수 있을 텐데, 내 이것만 아니면 내가 더 나아 있을 텐데,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대요. 그래요? 우리 눈을 보면 어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아닌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각은 그겁니다.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은 겁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년간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원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필요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어쩌면 경제적인 것들이 부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치유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는 오늘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족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분하세요? 우리는 은혜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때로는 그 은혜란 말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할 때가 항상 그거죠. 설교를 듣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언제 은혜 받으셨어요? 결국 우리의 은혜 받음은 나에게 듣기 좋은 거죠. 내 말에 어떤 설교가 합당하거나 이해가 되어지거나 그리고 그것이 나의 듣기에 들리기 좋을 때 우리는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베이스는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모든 성경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지 않음에도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능력이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 사랑이 주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은혜가 부어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에서 애초부터 은혜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는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때는 굉장히 무익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의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그겁니다.
만달란트라는 것은 한 국가가 충당할 수 있는, 한 10년간 충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애초부터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뭐예요? 왕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도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라도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면,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선해요. 내가 구원을 받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담배를 갑자기 끊었어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 이유가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그건 은혜가 아니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뭘 이야기해요? 자꾸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 내가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안 해주니까 뭐예요? 시험 드는 거죠. 애초부터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그냥 죄인이니까, 부족하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0절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10절 이전을 보면요, 뭐예요? 사도 바울 열심히 기도한 걸 기도를 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평생 나의 삶 가운데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10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것이 주어져야죠. 잘 살아야죠. 건강도 나아야 되고요. 복이 주어져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뭐예요? 약한 것들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뭐예요? 능욕을 당합니다. 궁핍을 당해요. 박해가 당해요. 곤고를 당합니다.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은혜를 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난과 박함과 연약함은요, 결국 뭡니까?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요, 내가 고난이 주어지기 전까지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요. 박해가 나의 삶 가운데 오기 전까지 우리는요, 내가 패배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그것을 제일 느껴요. 예전에 무에타이를 다니면서 저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 우리 뒤에 같이 다녀, 저는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스파링에도 무섭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첫 스파링 하는데 우리 뒤에 저희 서우 아빠랑 같이 스파링을 했는데 한 대 어퍼컷 맞았는데 그때부터 반응을 못 하겠어요. 아, 이게 내가 강한 게 아니었구나. 사람은요, 한 대 맞기 전까지는요, 자신이 약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박해를 당하기 전까지, 내가 고난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박해의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벗겨질 때 그때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을 그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약해요. 근데 그곳에 주님의 강하심을 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매일같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나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묘사되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탕자는요, 후레자식이에요. 아버지를 죽은 자 여기를 도망갔습니다. 탕진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매 맞아도 싸죠. 율법에 따르면요, 그냥 뭐예요? 율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죄당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뭐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바로 은혜. 값없는 용서를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은혜를 경험함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강함, 나의 풍족함을 발견할수록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신뢰합니다. 나의 풍족함, 나의 성공, 내가 이룬 것을 우리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나의 의가 쌓입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비록 나의 기도가, 나의 노력이 응답되어지지 않을지언정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